이런 용례에서 우리가 드러나듯이 오른손은 단순히 왼손의 짝을 의미하지 않는다. 히브리인들의 사유 이 생각 구조 속에서는요, 이 오른손은 비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권능과 능력을 의미해요. 권능과 능력. 그런데 그 권능과 능력의 손에 들려있는 건 뭐예요? 바로 7별이라 했지. 7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 7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이 7별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명백하게 제시되죠. 그것은 바로 7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사자. 그래서 이 본문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러한 지킴과 보호가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비유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그렇죠? 까에 끝두 스토마토스 아우투 롬파이야 디스토모스 옥세이야.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서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요, 그의 그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상, 곧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에 대한 묘사를 거쳐서 이 본문에서는 그의 입에 대한 묘사로 옮겨가요. 입.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흔히 발견되는 비유예요. 이사야 11장 4절을 보게 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시편 64편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그런데 여기서 검으로 번역된 이 롬파이야는 트라키아 안의 문헌을 고려할 경우에 매우 긴 칼이에요. 짧은 칼이 아니에요. 매우 긴 칼이다. 이것은 사람의 키만큼 길어가지고 양손을 사용해야만 하는 무게예요. 양손. 본문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에 대한 좋은 주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하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동일한 표현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계시록 2장 16절 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데서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21절 볼까요?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할렐루야. 요한은 이러한 언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섬 날카로운 검과 같은 불가항력적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6절을 봅니다.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해 옵시스 포 헬리오스 바이네이. 요한은 이 옷, 복식의 묘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1장 16절 본절에서 얼굴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묘사의 절정을 보여주고 동시에 시각적 환상에 대한 전체 언급을 마무리해요. 그러나 여기서 얼굴로 번역된 옵시스는 외모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외모. 아까 얼굴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이건 외모라는 의미가 강해요. 외모.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신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얼굴을 표현할 때에는요. 이 신체 한 부분으로서 이 얼굴을 표현할 때는 주로 뿌로소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로소본, 얼굴, 뿌로소본.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얼굴이 전체 외모를 대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존재의 본체나 본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 그 의미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본절에서 언급된 이 옵시스가 13절 이하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착의에 대한 총체적인 면모를 언급한 것이란 점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옵시스가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 인상착의에 대한 총체적인 면모를 언급했다. 그렇다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면모는 어떠했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언급해요. 해가 힘있게 비친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의 언급과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것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이 변화선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사건을 연상시켜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나 이 변화선상에서의 이 변모는요 일시적이고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 성취된 것이라면 1장 16절 이 본절에 언급된 묘사는요 영원하며 천상적인 면모를 언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도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밝음의 이미지는 이 요한계시록 결론부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결정적으로 다시 등장을 해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면모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지체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았을 때의 영광된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런 영광된 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들도 받을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찬란한 영광을 입게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했어요. 썩어질 것. 잠시 잠깐 일시적인 거,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썩어질 거, 이런 걸 구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영원한 지옥.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수 있어요. 힘있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저 하나님이 그랬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은 과연 금처럼 단련된 정금처럼 주께서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내 믿음인가. 그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어려운 코로나19에 이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요. 지금 미국은.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시체들이 그냥 수천 구가 그냥 막 쌓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지대야. 안전지대. 186명 죽었죠. 한 1.7%인가요? 치사율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진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희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혹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내 마당에 빨리 와. 하나님 콜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우상숭배의 죄, 여러 가지 음란의 죄, 무슨 살인의 죄, 미워하고 그런 것들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조심해야 돼. 한번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 있다. 내가 요셉이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요셉이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득죄를 하리니까. 그런 요셉이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이 애굽에, 지금 미국은 될 것도 아니죠. 애굽에 국무총리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이 올바른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만. 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